읽기로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24장 읽었네요.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삽술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와 하사랴와 마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벨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기탈비와 로마와 디에셀과 요스루가사와 알로디와 오늘과 아시오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찬양에 대해서 참 좋아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게 된 그 시발점 또한 어떤 찬양단에 소속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기에 이 찬양에 대한 마음이 남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아주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그 백성이 왕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사명임과 동시에 성도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성가대를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25장은 그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찬양대 구성을 이제 설명을 하죠. 다윗은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 헤만, 여두둔을 총책임자로 해서 24무리의 이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근데 앞선 본문에서 이제 우리 흔히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옮겨올 때 16장이었죠. 그때 이미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약간 엿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안치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가대를 구성해서 찬양하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치가 끝난 이후에 이 아삽의 성가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에서 봉사를 하였고 헤만과 여두둔의 성가대는 원래 장막이었던 다윗의 장막에서 바로 기본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곳의 성막에 나뉘어서 성가대로 봉사하던 이들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하나의 성가대로 합쳐지게 됩니다. 새롭게 형성된 이 성가대는 다윗 아래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의 지위를 받는
24무리의 대표가 한 무리당 12명으로 구성되어서 288명의 이 성가대를 만들게 되죠. 이들은 목소리와 함께 수금, 비파, 재금, 나팔 등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 성가대를 구성하도록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마침내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 자신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이후에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 나의 태초와 그리고 나의 생성과 나의 남과 나의 성장, 나의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입을 벌려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은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단지 우리 자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멜로디에 도취되어서 입으로 흥얼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 찬양은 진실한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단지 목소리로만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되어져 삶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나 있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과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존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진실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찬양을 담당한 이 헤만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하죠. 헤만을 호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그를 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헤만에 대해서는 선견자라는 칭호가 있는데 이 헤만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아삽에게도 선견자라는 칭호가 붙고 역대하 35장 15절에서는 여두둔에게도 선견자라는 칭호가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세라는 단어는 환상을 보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왕의 선견자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왕의 선견자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찬양대를 이끌었던 이 세 사람은 다른 나단이나 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문적인 그런 선지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송시를 지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는 그 전해지는 가사의 내용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위로하거나 기쁘게 해주는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냥 읽던 어떤 텍스트, 성경의 텍스트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가 크게 와닿지 않다가 어느 날 곡조 있는 가사로 이것이 불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을 후벼팔 정도로 뜨겁게 다가오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곡조와 그리고 가사에 담겨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허투루 의미 없다는 듯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곡과 가사를 지은 이가 어떤 심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곡을 짓게 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공감하면서 바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그 곡을 부르는 우리에게 선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의 곡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잊고 있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선견자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절 이후부터는 찬양대원 288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임명된 이 성가대의 직무는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288명이 23무리로 나뉘었고 한 편대마당 12명씩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연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가대 구성이 완료가 되었던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곡조에 담아 노래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입술과 심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우리 신앙의 의지적 표출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곡조에 실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찬양하면 그 곡조에 담긴 선견자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 선견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찬양이 주는 참된 기쁨과 그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